자, 오늘은 애굽으로 간 요셉의 형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갔죠. 그 애굽으로 이 가기까지의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자, 1,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것을 명령하죠. 자,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고 만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애굽에 곡식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웃 사람들이 애굽에서 곡식 사오는 것을 봤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것은 야곱만 봤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는 그 아들들이 더 많이 봤겠죠. 야곱은 나이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밖에 나가는 횟수보다는 아들들이 밖에 나가는 횟수가 많죠. 그럼 분명히 곡식을 사오는 장면을 그 아들들이 더 많이 봤을 텐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나머지 그런 가운데 이 가정의 그 아들들의 그 자식들, 손주들, 손녀들 다 굶어 죽고 있으니까 굶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것은 야곱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가족의 생계를 보고 지금 자식들이 지금 못 먹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책임을 안 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곱이 답답해가지고 야, 지금 뭐하냐, 지금 왜 간먹만 하고 있느냐,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양식 좀 사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기근을 당해서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영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의 양식을 너희들이 먹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참된 양식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과 같이 자기의 사명을 서로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이 굶주려 죽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19로 이 치사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죽는 영혼들이 더 많습니까? 그런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몇 명이래 막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치사율 아니 치사율. 치사율로 보면 죽음으로 보면 자살률이 더 커요. 지금 얼마나 막 우울증 이런 걸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도 돌봐야 되겠지만 자살하는 사람들 어떻게 돌보는지, 어떻게 그렇게 우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돌보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 어떡하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책망이 곧 주님의 우리를 향한 엄준한 책망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지금 나라가 바쁘다고 정신없다고 너희들 아무 생각 없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임을 다하지 않을 때 이 주님을 우리가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되게 강조를 뭐합니까? 되게 한국교회가 예전부터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이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구약에는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도 나오긴 해도 정립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주일에 대한 언급 자체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 이거를 사실 다 통틀어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62번만 나오고 그리고 11조에 대한 단어도 13번 나와요. 그 정도면 많이 나오네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제가 딱 보니까 이 전도에 대한 단어 이게 24번 나와요. 전도 24번이면 별로 적네 할 수 있지만 전파, 그죠? 전도를 다른 말로 전파라고 그러잖아요. 전파라는 단어만 해도 87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나오냐? 또 제가 딱 보니까 11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지상 사명도 뭐예요? 제자들을 놓고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주의를 꼭 지키거라 이렇게 하면서 올리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 꼭 다른 것은 못해도 11조는 내거라 이렇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라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신 게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주일 성수하고 뭐 헌금 내고 이런 것이 뭐 하위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영혼들이 죽어가니까 생명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인데 어떻게 하냐 이것이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얻어 터집니까? 요즘만큼 얻어 터지는 게 없어. 무슨 일만 일어나면 기독교예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부흥할 때 기독교가 상당히 부흥할 때 보면 욕을 많이 먹을 때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칭찬받는다고 부흥한다? 이런 거는 사람 생각이지 오히려 기독교가 막 욕을 먹을 때 오히려 믿는 자들이 막 뭉쳐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흥을 이룰 때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 믿어요 뭐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냥 권장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때였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는 자가 날로 더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네로 황제가 됐을 때 어땠습니까? 로마에 네로가 약간 정신 이상자인데 이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근데 불을 질러가지고 갑자기 딱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황당한 일을 했거든. 그래서 누구한테 뒤집으시느냐? 기독교인이 불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온팍 쓴 거예요. 황제가 그 말을 하니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그러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카타콤에서 이렇게 모여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부흥이 일어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AD 313년에 너무나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힘이 강성해지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자체가 안 되겠다. 더 이상 기독교가 너무 창궐해가지고 우리는 힘이 없다. 그러면서 아예 기독교를 그 국교로 지정을 했어요. 어떨 때 그랬습니까? 가장 어렵고 환란의 때 오히려 더 부흥해가지고 오히려 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자라고 했다니까요. 그만큼 이 기독교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누명을 쓰고 힘들 때 오히려 더 크게 부흥했었던 일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제가 크리스마스에도 언급했지만 상당히 이게 가난한 두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죠. 근데 그런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이 시작됐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고갈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양반들이 변화되고 이 가진 자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려져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외부에 모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런 것은 계속 된다라는 거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기독교를 욕한다고 아니야 그러면서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장 유치한 게 뭐예요?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세상은 뭐 그러면서 막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유치한 거예요. 뭐 지금 뭐 미국도 어떻습니까? 뭐 트럼프가 불복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게 지속되니까 뭐 누가 잘했든 못했든 그걸 떠나서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상대를 막 깎아내리고 막 하면서 세워지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이 기독교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깎아내려요? 정부가 어떻다고 이래요?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고 그래요? 그건 유치한 거예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뭐 해서 저래서 이렇게 해서는 끝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죠. 야,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구나. 야, 너희들도 사람 다른 데 깎아내리면서 너희들 세워지려고 그러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지금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진짜 아까도 언급했지만 병원이든 어디든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도 위로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손을 내밀고 정말로 주님께서 너희는 언제까지 서로 바라보고만 있겠느냐?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한번 주위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위로해주고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이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코로나가 다 끝나도 오히려 잘 산다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잘 산다 한들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게 가장 큰 죄잖아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히려 살기는 좋아졌는데 살기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놀러가기 바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쁜 거예요. 코로나가 안 없어지니만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좀 침체되어 있을 때, 오히려 우울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함으로 지금 당장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예배 끝나면 또 영상을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의 높은 곳에 있고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별로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절박하면 사람들이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그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살고 있고 잘 누리고 있으면 이미 다 행복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 한 번 더 위로해주고 한 번 더 사랑해주면 그들의 마음이 더 활짝 열리고 은혜 가운데 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으로 잘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그 필요를 잘 채워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자,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데려갔으나 아멘. 자, 이거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대요. 근데 사실 이들이 관망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 당시 때도 그렇고 도적대들이 많아.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이렇게 훔칠까? 이런 산적 도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애굽에 가는 길이 그냥 평평한 길 가는 게 아니라
뭐 산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조선시대나 막 이럴 때 막 산 지나갈 때 나그네가 지나가면 막 구석에서 산적들이 있다가 막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당시 때도 동일한 거예요. 도적대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하룻밤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밤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적대의 그 피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왔지만 애굽인들도 지금 굶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방인이 와가지고 곡식을 구한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 눈에도 별로 좋은 그게 아니 시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적대의 공격이 있죠. 또 애굽 사람들의 시선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얼마나 삭막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할 만큼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고난이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절에서 야곱은 이 곡식을 사와야만 우리가 안 죽는다 라고 할 정도로 막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배고파. 아이들이 막 아빠 엄마 그러면서 막 끙이응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할아버지가 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 간망만 하느냐 제발 좀 사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이방인들은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같은 나라니까 가서 쉽게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 없는 거죠. 왜? 요셉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지금 흉년 때에 잘 이렇게 곡식을 잘 이렇게 돌려주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잘 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풍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은 배고픔 가운데 상당히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당한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만 힘든 것이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이들의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과 섭리의 아주 짧은 서막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침내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 전개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성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 가족이 당한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로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죠.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막 떵떵거리는데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 고난의 상황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항상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왜 일하시는데 이러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당장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왜 자꾸 자신에게 잘못한 걸 자꾸 얘기하죠.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배우게 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런 죄악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첫째 하나님의 목표고, 두 번째는 이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큰 축복과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겠다 그러면 사실 고난은 누구나 다 닥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는 오뚜기처럼 이렇게도 눕히고 저렇게도 눕히고 자꾸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때요? 그래도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야가 바뀌게 돼요. 시야가. 그래서 제가 이 선교단체 때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믿음이 좀 없다가 이제 교제하고 믿음이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지갑을 크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저녁에 딱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갑을 잊어버리게 하셨을까? 하루 종일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들 기특하다 그러면서 지갑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황당하고 그 안에 돈도 있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배우게 하실까 이렇게 궁금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어떻게 돼요? 간증거리가 되고 오히려 그 지갑을 잃었다는 그 사건이 나중에는 간증 모임에서 그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러면서 뭐 그게 이제 10년 이상 지난 일이라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하나하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때 그 청년 20대 초반의 청년이 지갑 잃어버린 건 큰 거였는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고 이러니까 오히려 주위에 큰 간증거리가 되고 그 고난이지만 그것이 축복거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선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고난이 절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회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바라볼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야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한 거지. 주여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를 치십니까? 왜 나를 못 살게 합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은 더 어려움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내가 더욱더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 어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죠. 왜? 위에서 총리의 입장에서 밑을 바라봤으니까 형들인지 알죠. 근데 형들은 몰라요. 왜? 어떻게 애국의 총리를 고개 들고 가요? 그냥 고개 숙이고 모릅니다. 저는 뭐 저기에서 왔어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 군동의 가장 최강이 애굽이에요. 그 애굽의 그 벼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그 애굽의 총리는 뚜렷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피조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조차는 아예 죄악 덩어리라서 하나님을 딱 대면해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두루 살피고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나중에 밝히죠.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이구나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야 라고 밝히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실 알고 교제하고 막 한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다니는 경우가 참 많지만 사실 제대로 알게 됐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과학 위에 수학이 있고 수학 위에 철학이 있고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과학이 최하 학문인 이유가 뭐냐? 이 아이들은 그러면 과학자 그러면 와 대단하다 하지만 과학은 최하 학문이야. 왜? 연구하면 밝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학은 쉬워요. 그래서 과학적 그러면 말이 과학적이 대단한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 하는 건 그냥 실험해서 결론 내어지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게 과학이에요. 그거보다 좀 어려운 게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되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수학 위에 철학도 어떻습니까? 인생이 뭐냐? 뭐가 뭐냐? 근데 이런 것은 철학자들이 뭐 얘기할 수 있어. 결론 내릴 수 있어. 그래서 각자마다 이런 저런 다 얘기하죠. 이것은 다 인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이나 수학이나 철학은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40년, 50년 막 연구하면 어떤 수학자가 이것을 발견했다, 무슨 법칙을 발견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학,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걸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수많은 책을 보고 하물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초등학생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아무리 대학 교수라고 해도 어디 한번 내가 하나님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겠어 막 그러면서 성경을 100번 200번 읽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못 만나. 성경을 잘 몰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나 자꾸 잘못된 신학으로 하나님을 막 판단하고, 그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과학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건 사실 우스운 일이에요.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무 무의식적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야 하는 거지, 우리가 때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런 상황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아뢰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에 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으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집에서 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정말 이 찬양이 참 귀하고 참 복된 이유는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가사를 통해서 주여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네.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가사 한번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누구의 주님이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십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인자의 귀를 기울여 주시구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용서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그만 마음이라 지나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관망만 하지 아니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달아 하는 자들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역사하여 주시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그만을 사랑하여 위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 최대한의 사랑, 최대한의 섬김을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낙심되고 많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도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오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